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도 따라하지 않은 사람이 두 분이 계신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빠짐없이 크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안 나오는지 참 그게 그렇게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주여라는 말이 이렇게 안 나와요. 옆에 사람들은 막 주여 그렇게 하는데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용감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주여 삼창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해도 주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야라고 부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야 이게 외쳐지십니까? 주야 이게 삼창이 되십니까? 주야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되십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야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 주여 삼창합시다 했더니 주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야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자녀된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증언하실 때 여러분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안 되어지고 당신은 아니 혹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지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도 마찬가지예요. 주여도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는 분이 있다고요. 안 되시는 분이.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우리 아이들 대화한대요. 안 되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창피해 이게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가? 오, 안 되는데? 그리고 성령 받기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부르짖어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데, 이 부러짓다의 뜻은요, 찢다라는 뜻이에요. 찢다. 하늘을 찢다라는 거예요. 찢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 하늘 보좌를 가로막고 있던 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막고 있던 그 악한 영들을 그냥 가르고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거 뭐 그냥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여 그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던 저 어둠의 권세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찢어버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상달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주여 정말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으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유월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대 명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그렇게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유월절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우리의 모든 가난의 문제, 우리의 모든 수고한 모든 짐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유월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대 명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명절이냐? 그건 유월절입니다. 왜냐? 시작이 있어야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명절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일단 사람들이 양을 준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양 살 돈이 없으니까 집에 양이 없으니까 비둘기라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묻습니다. 어떻게 왔냐? 왜 왔냐? 그래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인 자신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내 죄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손을 펴니다. 손을 펴서 안수하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린 양에게도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죄가 지금 이 양에게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뜻이 뭐라고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서 넘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가 예수 피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질병이 예수 피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난이 예수 피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저주가 예수 피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이 사람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이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질병과 저주가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연약함이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는 짐이 여러분에게 많습니까? 그 수고로운 짐이 여러분을 얼마나 누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옮겨진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유월절에서. 어디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마치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의 그 몸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예수님 몸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질병과 저주가 예수님 몸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연약함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이 예수님 몸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몸 안에 다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몸 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죄값을 피를 흘려서 다 지불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피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천국과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옮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주여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유월절이 임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세요? 질병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주님께 옮겨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유월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습니까? 뭘 해도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옮겨주세요. 주여, 옮겨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옮겨주세요. 여러분, 수고로운 짐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의 이 수고로운 짐을 주님 옮겨주세요. 예수님에게 옮겨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유월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유월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유월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야곱의 모든 자손들은 총 7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 이제 후손들이 늘었는데 얼마나 늘었냐? 여자 빼고 노인 빼고 그리고 어린아이 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이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60만 명 얘기도 하지만 보통은 목사님들이 200만 명, 맞죠? 200만 명, 200만 명 얘기하는 게 한 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애굽 왕조가 무너졌어요. 요셉과 함께 있던 애굽 왕조가 무너졌어요. 새 왕조가 일어났는데 그 새 왕조가 일어났을 때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어떤 눈으로 보여요? 미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 민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뭐만 하면 잘 되는구나. 뭐만 하면 잘 되는 민족이구나. 자녀만 낳았다면 건강해요. 한 명이 아니에요. 마치 뭐예요? 많이 나는 뭐예요? 뭐 그런 것처럼 뭐 낳았다면은 막 기본적으로 5명, 6명 막 풍성하는 거예요. 풍성해. 그리고 건강한 거예요. 손만 대면은 막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아, 이 민족이 우리 나라를 위협하겠구나. 이게 나중에 적이 되겠구나. 얘네들이 돌아서면 야,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노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남자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의 남자가 태어나면 그 남자를 다 죽이라는 저출산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셨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은 무엇이 임한다고요? 무엇이 임한다고요? 유월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훗날이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자 하나님을 찾으면요, 유월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유월절의 시작이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하늘의 천사를 보낼 것인데 그 천사는 죽음의 사자로서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보고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인데, 만약에 이 피가 없다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일 것이니 피를 준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고르는 표시가 무엇인 거예요? 무엇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바로왕 역시 장자가 죽게 되었고, 피가 없으므로 바로왕 역시 장자가 죽게 되었고, 그러므로 애굽의 바로왕은 마침내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게 되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틀어주고 안 놔줍니다. 절대로 안 풀어주는 것입니다. 재앙을 퍼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월절이 선포됐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바로왕은 어린 양의 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첫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무섭다. 이스라엘 백성 너 보기도 싫다.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싶다. 하나님이 무섭다. 너희는 당장 나가라. 바로가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앞에 이렇게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 앞에서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두렵다. 그리고 두 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누구의 상징입니까? 여러분, 바로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애굽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바로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마귀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항복했어요.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항복했듯이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에 여러분 저 악한 마귀는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으로, 지금 우리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영으로 우리를 꽉 쥐어 틀어잡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속으로 살게 하고 마귀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살게 했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로 살게 했는데, 이 마귀가 무엇 앞에 항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항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구원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바로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430년 동안 그들은 구원을 얻을 길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길을 내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 피 앞에서 항복하게 된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악한 마귀를 벌거 벗기셨어요. 악한 마귀를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저 피를 보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피를 주장하세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악한 마귀를 꾸짖으세요. 그러면 그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 그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그 피를 주장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앞에 그 모든 것을 항복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항복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항복하는 거예요. 저주와 질병은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역사가 바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가 바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주장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져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좀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느낌을 먼저 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요, 느낌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경험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은 저 악한 마귀를 깨트린 능력이요, 죄의 권세를 깨트린 능력이요, 저주와 가난과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짐들을 깨트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문과 문설주를 바를 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피가 보입니까? 피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눈에 피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피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린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능력을 믿는데, 그래서 선포했는데 아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피를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선포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5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악한 마귀를 당장에 떠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바로가, 이 악한 마귀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더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더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흔들리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지금 저 악한 마귀가 더 악랄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을 주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더욱더 막 학대하고 악한 마귀가 더욱더 막 몸부림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할 것입니다. 너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계속 선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트리시고 그들이 항복하는 것을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또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과연 듣겠습니까? 바로가 과연 듣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저 악한 마귀가 듣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내가 선포하면은 과연 이것이 될까?
지금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시죠? 여러분 그런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가 될까? 여러분 그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안다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그 답이 13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누구에게? 마귀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피가 능력이 있어서 그 피 앞에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수고로운 짐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떠나가는 거예요. 죄와 허물은 떠나가는 거예요. 죄책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피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렇게 찬송하는데 왜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고 선포하십시오.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보혈을 주장하고 선포했는데 오히려 악한 마귀가 더 나를 학대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계속 선포하십시오. 마침내 그들은 그 보혈의 능력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저 어둠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찢어버리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유월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유월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무교절입니다. 유교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땅속에 3일 동안 묻어 있는 것을 꺼내서 이제 먹었듯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계시겠다. 그것을 알려주는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를 무교절로 인도하십니다. 무교절.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님은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무교절 때문에 오는 병은요, 병원에 가도 안 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제가 심장이 아파서 5년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저 어떻게 그때 살았나 그게 아직도 궁금해요. 날마다 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피곤해, 너무나 자고 싶어. 너무나 피곤해서 잠깐 잠일 들라고 이렇게 딱 자면은 그때마다 심장이 덜컹 주저앉아요. 그러면 몸에서 막 경련이 이렇게 떨려요. 떨려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장이 박동수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60 이상에서 60에서 7 사이 고정돼야 되는데 저희 심장은 막 40도 내려갔다가 60도 갔다 70도 갔다가 40으로 뚝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다가 40 밑으로 딱 내려가면은 그 박동기가 있는데 경고음이 납니다. 띠. 이거 병원에서 사람 죽을 때 나는 똑같은 거예요. 띠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오늘 죽는구나. 내가 오늘 죽는구나. 그러면 후다닥 가요. 어딜 가냐? 애들 앞에 가요.
애들 앞에서 애들 얼굴을 잠깐 봐요. 내가 오늘 마지막 일수니까 봐야죠. 근데 그때 희한한 게 있어요.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병원을 가야지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지라고 생각이 든 것이 언제냐면 제가 5년 정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제 심장이 조금씩 좋아지더니 완전히 난 것 같은 때 병원 가봐야 되겠다. 맞아. 나 보험 있었지. 그럼 병원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딱 갔어요.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증상이 이제 살짝만 있고 거의 낫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못하고 그냥 내가 이제 다 나았구나 확인만 받고 왔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거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아주 힘든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았어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요. 무덤에 무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을. 내가 오늘 죽는구나. 내가 오늘 죽는구나. 내가 오늘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무슨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때 목회는 무슨 목회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무덤이구나. 그게 무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실 때는요. 병원 생각도 안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안수 기도를 받아도 안 되고 능력이 있는 분이 기도해줘도 안 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를 가지고 무덤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가지고 속속해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가지고 속속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업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우리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교만해요. 다 내가 할 수 있고 다 내 힘으로 뛸 수 있고 내가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님 못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교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라고. 우리 안에 세상의 풍습을 따랐고 또 세상 성격을 가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속에 강하게 움직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각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조각하시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너 겸손해야 은혜 받기 때문에 너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무교절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무교절을 보냈죠. 시내산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힘을 다 빼놓으세요. 모세의 힘을 다 빼놓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40살에는요 내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한 게 뭐예요? 살인이었어요. 내 힘을 가지고 한 게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무교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그냥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의 모든 힘을 다 빼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난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덤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일찍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근데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도구로 삼으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형통으로나 또 지위로나 학식으로나 율법에 의로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면요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조금 더 많습니까?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얼굴이 잘생긴 것 같고 이쁜 것 같습니까? 교만해요. 여러분, 어쩐지 내가 교만하더라. 그죠? 어쩐지 내가 왜 교만하나 했다. 그죠?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난 것이 있으면 그렇게 교만함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가시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울을 오히려 가시를 통해서 약한 바울로 만드셨어요. 그 가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언가를 가진 자도 도리어 약하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무교절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약해지라고, 겸손해지라고. 겸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뜻을 너무나 내세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말은 하지만 내 뜻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나의 뜻을 반납하세요. 나의 의지를 반납하세요. 나의 견해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이 이를 때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죽음에 대한 말씀, 무덤에 들어가야 될 말씀, 썩어지는 말씀인데 어느 명절에 이 말씀을 하셨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참뜻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죽음.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썩어져야 된다. 우리 얼마나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졌어요. 죽어져요. 죽어지는 그 표현을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에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온유하더라. 그런데 그 온유가 나온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면요.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가 심판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고 내가 그를 정죄하고 내가 그를 비난하고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니까 내가 그를 심판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 사이의 판단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문제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다. 나의 뜻을 하나님 반납합니다. 이런 성품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나의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과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선악과는 나무 열매인 것은 사실이죠. 근데 선악과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의 독립된 뜻을 갖는 것, 이게 선악과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한 사람이 있든 100사람이 있든 1000사람이 있든 10,000사람이 있든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인간의 독립된 의지를 갖지 않았어요. 독립된 뜻을 갖지 않았어요. 독립된 견해를 갖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된 뜻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독립된 의지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독립된 견해를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명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무교절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반납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이다. 무교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토해냈다라는 3가지 표시가 있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주일성수라는 거예요. 주일성수. 주일이 딱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죠. 예배하는 자리. 그런데 왜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가? 이 주일이 되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의 뜻은 뭐예요? 나의 뜻. 놀러 가자라는 거예요. 나의 뜻은 쉬자라는 거예요. 나의 뜻은 결혼식 가자라는 거예요. 나의 뜻은 등산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날 등산 가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분은요, 딱 주일 예배 딱 시작하면요, 딱 바깥에서 딱 문을 딱 막고 못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 왜냐하면 좀 늦게 와도 등산 가는 사람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놀러 가는 사람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조는 사람을 보더라도 쟤는 맨날 와서 조라. 그거보다 등산 가는 사람보다 낫군요. 놀러 가는 사람보다 낫군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늦게 오는 사람도 훌륭한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도 대단하다. 그래 좋다. 제가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교회가 행사를 많이 했어요. 군부대도 많이 갔다고요. 군부대 갔는데 군부대는 그 당시에 막 계급이 지금처럼 그렇게 느슨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 행사 있으면 그냥 다 불러와요. 다 불러왔는데 화장실도 못 가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도 못하게, 예배 시간에 막 움직이지도 못하게 왜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두고 다니면서 그래서 막 이런다고요, 이제. 간부들이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막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그런 장병이 있었어요. 가야죠, 보내야죠. 근데 왜 움직여? 싸서야 맞아, 거기서. 여러분, 그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증오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늦게 오는 사람도 등산 가는 사람보다 낫구나. 그래서 그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될 때 여러분 내 뜻을 반납하십시오. 반납하고 여러분 이 선악과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처음 가는 여행인데
아니면 오랜만에 하는 가족 모임인데, 아니면 내가 이때 아니면 쉴 수가 없는데 오늘 좀 쉬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회개하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이렇게 회개하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은 무교절이 10년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와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열받냐? 자기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저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열받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냐면 자기 뜻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발견하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죠. 왜 그것을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하십시오. 두 번째 11조입니다. 11조. 11조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버금가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만몬이에요. 만몬. 돈이라고요. 돈. 근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냐? 11조입니다. 이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그때 내 뜻을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견해를 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11조를 하라 그러십니까? 목사님 왜 11조를 하라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것이 이렇게 빡빡하고 힘든데 내가 11조를 내면은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11조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 걷자고 11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11조 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너무나 강해서 내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내 견해가 너무나 강해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정 얻을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재정 얻을 아이디어가 하나님께 있어요. 재정 얻을 건강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11조를 드리며 재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쓰는 100%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이것저것 드려서 남은 80%로 사는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재정 얻을 아이디어와 재정 얻을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뜻을 반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11조 하여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의 견해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은 주의 종의 견해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영적 아비로 세우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같은 말씀의 견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어느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말 많은 권사님, 지사님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오셨는데 비움의 영이 역사하니까 목사님 뭘 하지도 않았어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파악도 안 된 그 목사님을 미워하면서 뒤에서 막 욕하고 다니고 막 미워하며 다니고 그걸 막 뿌리며 다니는 그런 권사님, 지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지사님에게 막 흉보면서 막 문자를 보낸다는 게 이거를 목사님에게 잘못 보낸 거 있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제 보내기를 이제 지사님에게 원래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어요. 황 왔냐? 황 씨였어, 목사님, 황 씨. 제 동기가 사역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황 왔냐? 그러니까 아니 황 목사도 아니고 황 왔냐가 뭐예요? 황 왔냐? 황 왔냐? 우리 교회 성도님도 혹시
우리 이 왔냐?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표시가 이 선악과를 반납했다는 표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는 맞다. 제가 어느 정도는 맞다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넣고 싶다. 한 가지 더 넣고 싶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교절을 집어넣습니다. 그 무교절 가운데 고생하다가 무교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 무교절을 내가 지금 무덤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왜 내 삶은 이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목적은 겸손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반납한다는 것은요. 선악과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잃어버렸어요. 반납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정면 충돌하는 그 삶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중보기도.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여러분의 육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시간입니다. 늘 그래요. 어느 시간이든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납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납한 것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마세요. 반납한 그대로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거 포기하지 않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초실절, 이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6월절 무교절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뜻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나의 의지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나의 견해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견해가 나의 견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